예,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오늘 일부 예배 순서 맞추고자 합니다. 벌써 아까 11시 10분 시작했는데 12시가 돼가고 있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1월 20일이 됐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다들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죠. 아우, 시간이 정말 빨라.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어제 제가 TV 보다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47이면, 46이면 26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66살인데 지금 46으로 돌아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즐겁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오늘 하루가 되게 소중한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 예배로 드리는데 뭐 사진도 지금 찍고 기록하려고 영상도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가끔 그 재작년 코로나 전에 그 여러분들과 성탄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사진하고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그날 그 하루가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하니까 지나가지만 그 소중했던 추억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보면 모두 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특성해 주신 우리 정수옥 자매님에게도 호주에서 그렇게 생각나는 어느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놀라운 건 아까 기도해 주신 김병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했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막 뜨겁게 믿고 뭐 전도하고 싶어 하고, 여기 이제 저를 어려서부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도에 제가 미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안양에 있는 큰 교회도 빌려다가 집회도 했었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에 미쳤어요. 저는 그냥 선교하다가 죽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긴 했는데. 예. 그렇게 저도 전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아까 영상에 보신 그 목사님과는 좀 다르지만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 사람은 또 저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또 반대되는데 서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그런 이제 고민을 대학교 들어갈 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멘토가 되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 중학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여기저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가 하는 말들이.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읽어주시더라고요. 용환아, 하나님의 뜻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평생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대요.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평생을 제 마음속에 이제 울리는 목사님의 조언이 되었어요, 저한테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감사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혹시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돼지고기 삼겹살은 잘 먹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말씀 가끔 하시죠.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죠. 어렸을 때 충격받았던 게 어머니가 이제 어지러우시니까 소 혀를 먹으면 좋다고 정주점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며칠을 울렁거려가고 아니 소 혀를 먹어?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찼었는데 그래서 진짜 며칠 동안 제가 울렁거려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얘기만 생각해도. 근데 어른들이 이제 그러죠. 소는 잡아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소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요. 돼지도 그렇다며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도 그렇대요. 우리 인생에는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도 귀 주시고 우리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에는 불필요한 일들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꾸 많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다 선한 걸로 준 거래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어르신들 김장하시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시래기 갖고 또 국 끓여 먹고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도도 하나님이 그렇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버릴 거고 이거는 안 버릴 거고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에 득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버릴 걸 하나도 주시지는 않는데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면 염려하지를 말고 기도를 해. 마음이 복잡하고 계획이 뭔가 불안하고 삶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땐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원래 하는 순간에 받은 줄 알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미 나한테 주셨다고 믿고 그러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4장 7절에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평강이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거를 어떻게든 마음을 지키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과 염려가 오면 그냥 받은 줄 알고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대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저하고 교독해 볼까요? 요거 이제 이 말씀 나누고 아주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설교를 끝낼 겁니다. 오랜만에. 좋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퀴즈.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혹시 본문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가지 본문 중에 네 번째 정답! 예, 제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작년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10사람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잘해줬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면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예수님도 10사람을 고쳤는데 한 사람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감사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억지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감사라는 걸 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 예배들 막 하더라고요.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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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잘 마음에서.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억지로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감사할 게 있을 겁니다. 무조건 기를 쓰고 감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걸 감사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감사할 것.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노래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아마 같이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예배 마치면서 진짜 감사할 게 내가 뭐가 있지?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마치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거는 감사하네요, 주님. 내가 솔직히 감사할 게 없어서 요새 하도 사는 게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감사하네요, 주님.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감사를 떠올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당연한 게 없다고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각박해지고 감사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습니까? 원망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은혜롭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시 호주로 또 먼 발걸음하는 우리 자매님 머리 위에, 또 병상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